네, 오늘 이제 9강 선교입니다. 이 선교 주제는 같이 한번 읽으면서 시작을 할까요? 시작! 선교, 세상과 열방으로 보냄받은 교회. 선교, 세상과 열방으로 보냄받은 교회라는 주제로 우리 한번 마무리하며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복음 중심 삶과 복음 중심 공동체 전체를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한다면 우리가 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은 단지 우리 한 사람 개인이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우리가 이것을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복음하면 전도할 때 필요한다든지 아니면 새신자만에 처음 이제 신앙생활 할 때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복음 중심 삶과 공동체를 배운 우리들은 복음은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관계의 공동체의 특별히 교회 안에 가장 필요한 것이구나. 복음이 우리의 참으로 인격과 삶의 언어가 되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적어도 이 복음 중심 삶과 공동체를 배우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즉 복음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구원의 도리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도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이번 복음 중심 공동체와 삶을 배우면서 좀 깊이 경험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선교입니다. 선교. 선교에 대해서 좀 먼저 오해를 한 가지 좀 점검하면서 또 돌아보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선교, 왜 갑자기 이게 선교라는 것으로 마치는가? 복음 중심 공동체가 선교로 이렇게 마칠까? 좀 의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선교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좀 느낌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좀 이런 오해들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선교는 주로 먼 나라에서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소수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좀 쉽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선교이고 선교는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교는 특별한 부르심과 은사를 가진 선교사들이 타국에 가서 타 문화권에 가서 이렇게 선교를 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선교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과 의무가 없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교는 특별한 어떤 소수의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교를 교회에 맡기셨고 그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인 성도들이 이 땅에 선교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가 나중에 보겠지만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지상대에 명령을 주실 때 사도들에게 주셨죠. 그리고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교회에 이제 그 선교의 대위임 명령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모두는 사실은 선교사로, 선교적인 존재로, 공동체로 이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 중심 공동체의 교재 있지 않습니까? 아직 여러분들 이걸 교재를 제가 저만 일단 보고 정리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복음 중심 공동체에 보면 마지막 국가에 왜 선교를 하고 있는지를 좀 이렇게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좀 조금 길지만 그대로 그냥 인용해서 왔거든요. 한번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복음 중심 공동체는 시작. 복음 중심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 다가오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향해 다가가는 공동체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나누기 위해 집을 떠나 멀리 가도록 부름받은 것은 아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들의 안전지대를 떠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웃에게 가라는 소명을 받았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은 성령님을 보내셨다. 그리고 성령님은 교회를 보내신다. 복음을 통해 성령으로 변화된 우리는 가는 사람들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신 것처럼 항상 다른 사람들을 향해 다가간다. 이렇게 이제 정의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도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라고 했죠. 가서. 이 간다라는 것은 교회와 성도들 모두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복음 중심 공동체의 마지막 이 결론이 이 선교라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결론이라고 저는 생각이 됐어요. 왜 자연스러운 결론인가? 복음은
결코 한 개인에게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개인과 공동체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흘러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흘러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선교의 주체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선교하신 것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먼저 선교의 주체가 누구며 선교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을 읽었는데요. 조금 올라가면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17장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이 이 말을 자주 이렇게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하셨고요. 여러분 여기서 보내다라는 단어이죠. 보내다라는 것, 이 단어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원어로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이 있고요. 또 펜포라는 이 두 가지 단어로 주로 이렇게 보내다라는 말이 사용되는데요. 이 두 가지 단어는 그냥 보낸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목적과 사명, 임무를 맡겨서 보내다 할 때 이제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어로 이 선교라고 할 때 우리가 주로 영어를 선교로 뭐라고 말하죠? 그렇죠, 미션이죠, 미션. 자, 미션이 어디서 이렇게 왔는가 파생어를 이렇게 보니까 라틴어 미시오라는 말에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미시오는 어떤 말이냐면 동일해요. 어떤 임무나 사명을 가지고 파송한다, 보낸다라고 할 때 미시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즉 선교란 뭐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임무를 가지고 하나님이 파송하시는 것,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이 18절 본문에서 아버지로부터 임무를 받아 보내심을 받은 분은 누구십니까? 가장 첫 번째로 그렇죠, 예수님 자신이죠.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임무를 받아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임무를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은 또 누구를 보내시는가?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죠. 그 밑에 요한복음 15장 26절 있죠.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럼 여기서도 보시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성령께서 보냄을 받으시죠.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교회를 세우십니다. 지금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성령께서는 아들을 증언하게 하심으로 교회를 세우시죠. 그러므로 삼위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신 다음에 파송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할까요? 선교는 삼위 하나님께서 주체이십니다. 선교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파송으로부터 선교는 시작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 삼위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저는 적어도 두 가지 유익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이것이죠. 시작!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선교의 주체시기 때문에 이 선교는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만약 선교의 주체가 저와 같은 또 사람들에게 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선교는 실패할 수 있겠죠. 우리의 열정이 식거나 자원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더 이상 갈 사람이 없으면 선교는 실패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에게 달렸다면. 하지만 선교의 주체가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이 선교는 실패되거나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것은 하나님이 완성하신다고요. 성경 전체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여러분 7장 9절 말씀 보시면 마지막에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7장 9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의 결말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결국에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해 가냐? 모든 족속,
모든 방언이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선교의 계획이라고. 그리고 지금도 그 역사는 계속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고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실패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선교는 반드시 완성이 됩니다. 당장 지금 열매가 보이는 것 같지 않아 보여도 우리는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그들을 위해 구원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계속 선교 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해야 되죠. 자, 둘째로 삼위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시기 때문에 또 하나의 유익은 뭐냐?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어서 조금 더 제가 선교에 있어서 방해물을 다룰 때 또 나누겠지만 여러분 선교나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성도님들이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지점이 저는 좀 두려움이라고 생각해요. 두려움.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거절할까봐 또 내가 무슨 선교를 하겠냐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이 들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혹은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핍박이나 박해 이런 것도 두렵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선교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런 두려움으로부터도 굉장히 자유하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여시는 분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지 안 영접할지 그 결과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단순한 어린아이가 전하는 복음이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그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은 한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 나라가 변화되는 일들, 이런 것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선교에 대한 사명, 전도에 대한 사명을 가질 때 막연한 두려움, 자신을 보거나 상대방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의 주체지, 우리는 그러므로 씨를 뿌리면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고 열매는 그분이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게 되는 한 3가지 정도의 장애물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이처럼 선교의 주체가 삼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모두 부름받은, 보냄받은 이 땅의 선교사들,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힘든가, 왜 부담스럽고 어려운가, 적어도 저는 3가지 장애물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바로 편견과 차별입니다. 편견과 차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알게 모르게요, 다른 사람에 대한 좀 선입견이나 편견과 차별을 좀 가지고 대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옆에 분연 설명을 이렇게 해두었죠. 강의 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저 사람은 복음을 믿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교회에 관심이 없을 거야. 저 사람은 너무 완고해. 저 사람은 나와 너무 달라. 이런 편견과 차별이 있다는 거죠. 이런 생각들은 복음을 전하기도 전부터 포기하게 만드는 생각들이에요. 편견과 차별. 저는 이 편견과 차별에 대해서 준비하다가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베드로예요. 베드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의 집 고넬료 백부장의 집으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시면서 이 보자기의 그 부정한 짐승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내려보내십니다. 그때 이 베드로는 안 간다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 못 삽니다.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 이제 가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동일한 성령이 임하죠. 복음을 전했을 때.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베드로가 편견과 차별이 깨어진 그 고백을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렇죠. 우리 베드로가 이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과 차별이 복음 사역에 순종하고 나갔을 때 자기가 가졌던 그런 이방인은 안 돼라는 이런 편견과 차별이 깨어진 거죠. 그런데 어디 베드로뿐입니까? 우리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철저하게 그 당시 유대 사회, 그 문화 속에서 소외되고 차별받고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이 됐던 대상들을 주로 만나셨어요. 세리들을 만나셨죠. 사마리아인을 만나셨죠. 그리고 창기들,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며 만나셨어요. 철저하게 소외되고 외면당하던 그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 속에서는 저 사람은 안 돼, 저 죄인들은 안 돼 라고 철저하게 차별받던 부류들과 예수님을 만나셨다. 그들을
환대하시고 환영하셨죠. 모든 차별과 그 편견의 장벽을 허물고 그들에게 다가간 것이죠. 결국 복음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차별 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 차별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주님께서 다가가시고 그들을 영접하시면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게 복음이죠. 저도 사실은 그런 편견과 차별이 좀 깨어졌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2018년에 태국에 선교를 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2018년에. 근데 태국에 선교를 가는데 그 태국의 선교 대상이 뭐였냐면 태국에 있는 장애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가는 거였어요.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태국에 있는 태국 장애인 선교를 위해서, 그 당시 이제 저희 그 수도권 지역에 있었던 그 장애인 사역자들의 모임이 있었거든요. 분당 우리 교회, 선한 목자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이렇게 해서 막 같이 했던 그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가자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뭔가 모르게 부담이 됐어요. 아니, 한국에서도 말도 잘 안 통하고 힘든데 장애인 사역이 태국 가서 어떻게 하냐. 게다가 그 태국은요 불교 국가거든요. 불교 국가 중에서도 95%가 불교인데 윤회설을 그들은 신봉하기 때문에 장애는 업이고 저주다, 이렇게 이제 본다고요. 그러므로 이 가기 전부터 뭔가 되려 겁이 났더라고요. 저도 그때 발반사 배워서 갔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안에도 편견과 차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태국은 복음 전도가 되겠나? 95%가 불교 국가면 되겠냐? 어떻게 태국에서 장애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겠냐? 여러분, 제가 막상 그곳에 가서 그 선교센터에 가고 큐빅 복지관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정말 깜짝 놀란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여기는 천국이구나. 정말 그 장애인, 중증 장애인들이 왔는데 환영해주는 공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따라 듣고 이런 거 볼 때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 나라는 진짜 차별이 없구나. 오히려 몸 건강하면서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쌍하지 장애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전 복음의 능력을 거기서 본 거 같아요. 복음에는 차별이 없지. 그걸 저는 어디서 봤냐? 솔직히 이 건강한 사람들, 비장애인들 사역할 때 복음의 능력이 뭐 차별이 없다 이런 거 많이 못 느꼈고요. 진짜 장애인들, 그들이 복음 듣고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좋아요 이런 거 고백할 때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복음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어떤 편견도 차별도 구분도 없다고 해요. 우리 안에 있는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안 돼라는 어떤 내가 가진 어떤 그것으로 복음의 능력을 자꾸 제한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는 두려움. 사실 교회를 다니고 이제 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생기면 한 가지 부담이 생기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부담이 생기죠. 없으세요? 있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부담이 있어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는데 전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잘 안 되잖아요.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 앞에서 선뜻히 이제 좀 부끄럽기도 하고 좀 쑥스럽고 거절당하는 게 좀 두렵고 이렇잖아요. 좀 친한 친구한테 막상 좀 복음을 전하고 교회 가자라고 하려고 하니까 뭔가 모르게 관계가 어색해질 것 같고 좀 괜히 좀 그렇고 부끄럽고 두렵고 이럴 때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경건한 두려움은 당연히 하나님 성령께서 불러일으키는 거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혹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무언가에 대해서 담대하게 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같이 묵상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했을 때 정말 큰 변화가 뭐였습니까? 담대해지는 거죠. 담대해지는 거였다고요.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두려워했어요. 제자들도.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제자들도 두려워했어요. 문 닫고 숨고 있었고요.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해지자 어떻게 했어요? 담대하게 예수님 전했다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할 때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할 때 물론 그렇다고 과격한 어떤 뭐 그런 막무가내 맹목적인 어떤 그런 전도자가 된다는 건 아니고요. 담대하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신실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나 저와 여러분의 어떤 지적인 수준이나 능력이 아니라 복음, 성령 충만함이 있다고.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있어요. 그것을 주목하시고, 저 사람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주목하세요. 자, 마지막 선교에 있어서 또 다른 장애물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과 희생을 피하려는 마음. 자, 그 옆에 제가 뭐라고 설명했죠? 굳이 내가 이겨야 하나? 그런 마음 여러분 그때 있지 않으세요? 막상 사명과 이 선교를 좀 해가려고 할 때 내 안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지금 내 형편에, 내 상황에 무슨 선교고 전도냐? 굳이 힘든 일을 내가 해야 되나? 지금 시간도 없고 물질도 없고 바쁘고 분주하니까 그 일은 좀 여유 있으면 내가 해야지 라고 다음에 해야지 라고 굉장히 쉽게 우리는 좀 합리화를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교의 사명을 주시면서 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성경의 모든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믿음의 사람,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 익숙했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했어요. 열방의 아비가 되는,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되는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 익숙했던 곳, 그 편안했던 곳, 갈대아 우르, 그것을 떠나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떠나야 돼요. 여러분, 모세는 한번 생각해보세요. 바로의 궁전에 있었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함께 지내기를 더 좋아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도들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하죠. 그렇죠.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 생각해보세요. 우리 예수님, 그분이 먼저 희생하시고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을 여셨죠. 여셨어요.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셨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버리셨죠. 하늘의 영광을 버리셨어요. 죄인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저 앞에 있는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죠. 왜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희생, 고난 당하는 거는 그냥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뭐 기독교 신앙은 막 고행, 막 자기 자학, 자해 이런 거 아니거든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고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기 때문에 고난 받는 것도 내게 유익이라 하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희생합니다. 사랑하면 고난 받아요. 복음의 간격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편안함보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그 사진을 좀 가져왔죠.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들어왔던 선교사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강연의 뒤편에 제가 사진이랑 좀 소개를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지금 130년 됐습니다. 130년, 선교역사 140년인데, 여러분, 그때 당시 수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 이들은 문화도 달라요. 언어도 다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우리나라는 130년 전만 해도 정말 가난한 나라, 정말 이 나라의 지도에 정말 점처럼 있는 그런 나라였다고요.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했던 나라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다 고국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이 땅에 묻혀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몇몇 분들 이렇게 좀 오늘 얘기를 이렇게 좀 보다가 몇 개 가져왔어요. 몇 분의 고백을 가져왔어요. 그럼 24살의 나이로 한국에 왔던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자 선교사가 있습니다.
근데 24살에 와서 몇 개월 동안 사역을 했냐? 단 9개월밖에 사역을 못했어요. 그리고 맹장염, 풍토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근데 루비 캔들이 죽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아마 유명한 말일 겁니다. 우리 한번 이 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한국을 위해 바치리라. 참 귀한 고백을 했죠. 또 호머 헐버트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독립운동, 외교, 교육 사역을 했던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일제시대에 이제 독립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추방을 나가거든요. 추방을 나가는데 다시 해방 이후에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이 돌아오는 길에 여독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쯤 있다가 죽습니다. 다시 돌아왔다가. 근데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에 묻히기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웨스트민스터 사원 정말 장엄하거든요. 누구나 묻히고 싶어하는 곳인데 이 비천한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고 지금 양화진에 묻혀있죠. 마지막 한 번만 더 보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아펜젤러라는 선교사가 있죠. 남리교 선교사인데요. 이 선교사가 한국 땅에 딱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시로 부활절 아침이었는데요. 우리 한번 이것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벌거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옵소서. 여러분 참 제가 이렇게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못한 분이 훨씬 더 많고요. 정말 이 작은 한국 땅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준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편안한 삶을 포기했습니다. 편안한 삶을 포기했어요. 낯선 나라에 왔습니다. 고난과 희생을 대가를 지불하면서 이 한국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이 교회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선교 대국이 됐다고 하잖아요. 선교사를 그만큼 많이 파송하는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이들은 그때 당시는 이 모습을 몰랐겠죠.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130년 후에 이런 한국이 교회가 이렇게 많이 생기고 성도들이 많이 생기고 선교하는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 못했겠죠. 여러분 어떠세요? 어쩌면 이들의 이 기도와 눈물과 헌신과 희생과 고통이 하나님께서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이 한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는요 고난, 희생, 대가를 지불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있는 사람, 물러가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 길이 생명의 길이며 구원의 길이며 영광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영광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결론으로 좀 들어갈까요? 이제 이렇게 선교가 무엇인가, 선교의 주체는 누구신가, 그리고 선교를 방해하는 게 뭔가,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선교해야 되는가? 지금 여기서 선교사 헌신, 작전 카드를 받아야 되냐? 그게 아닙니다.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는 시작! 교회는 하나됨 자체로 선교합니다. 오늘 이 읽은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17장 21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21절 자,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나를 보내신 것으로. 자, 23절도 쭉 이렇게 내려와서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됨, 하나 계속 강조되는 건 뭐냐면 하나됨이에요. 근데 이것이 그냥 우리끼리 그냥 사랑하니까 하나되자가 아니라 이 사랑은 이 사랑과 하나됨은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이 있죠. 지금 성자 예수님이 대제사장 기도로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 세상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선교할 때 어떤 강력한 도구, 어떤 강력한 조직, 어떤 막 이벤트
대단한 사람을 먼저 세우셔서 막 그 일을 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그 역사를 써내려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됨이라고. 그들 안에서의 하나됨. 그래서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이 선교 신학자가 있거든요. 선교 신학자는 이렇게 좀 선교에 대해서 정의합니다. 그 여러분의 그 강의 안에도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으로 형성된 공동체의 삶 자체가 세상에 보내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이다. 이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복음을 듣기 전에 복음을 가진 사람을 보고 복음을 가진 공동체와 교회를 먼저 봅니다. 그렇잖아요. 복음을 듣기 전에 복음을 믿는 저 사람, 그리고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먼저 보고 듣게 된다. 서로를 정말 어떻게 대하는지, 저들이 정말 서로 사랑하는지, 이런 것들을 본다고. 그럼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때 그 하나됨 자체가 세상을 향한 메시지라는 거죠. 선교적인 메시지라는 거죠. 초대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가 그처럼 로마 사회를 변화시키고 폭발적인 부흥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사도들의 복음 전파와 함께 또 하나가 뭐가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보듯이 그들은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었죠.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서로 나누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이런 하나됨이 이루어져 있었죠. 그게 복음과 함께 강력한 메시지가 된 거죠. 선교적인. 왜냐하면 로마 사회는 계급 사회였다고요. 로마 사회는 머리를 위해서 몸들이 수고한다고요. 근데 이건 바뀌는 거예요. 오히려 강자가 약자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없는 자들을 위해서 있는 자들이 자기를 내어주기 시작한다고요. 이건 그 당시에 굉장히 놀라운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뭔가 모를 변화가 있는 거라고요. 그것이 복음이 만들어낸 변화이고 그 복음으로 만들어낸 변화 자체가 선교적인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반대로. 사랑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다툼이 있습니다. 분쟁이 있습니다. 상처 줍니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선교 행사 많이 해도 아무리 전도 많이 해도 그 속에 역사 일어날 수 없죠. 역사 일어날 수 없죠. 하나됨이요. 하나됨. 우리 모두가 하나됨을 멈추는 순간부터 복음 전파에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 중심 공동체의 결론이 왜 지금 이 선교로 나가는지 여러분 이제 조금 감이 오실 것 같아요. 복음 중심 공동체의 결론이 왜 선교냐? 복음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그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으로 나가게 되기 때문이에요. 결론은 그런 거예요. 우리 성부 하나님과 삼자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은 하나된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얼굴을 비추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생각해 주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하나된 같이 세 위격이 각각 다르지만 한 분이심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구원과 당신의 역사를 나타내신 것처럼 교회의 하나됨 각각 다르지만 그 삼위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으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어떤 특별한 사역 이전에요.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자체가 이 세상을 향한 전도지다, 편지다,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그 다음입니다. 두 번째, 하나된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된다? 자, 우리 강의 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선교합니다. 존재 자체로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그러면 존재만 하고 계속 그냥 있어야 되냐? 그건 아니죠. 주님은 분명히 존재로서 하나됨으로써 복음을 전해야지만 동시에 뭘 해야 되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먼저 마가복음 먼저 읽죠. 마가복음 16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분명히 여기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선교는 단순한 구호 활동이 아닙니다. 막 돈 퍼다 주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는 있지만 복지나 구호 활동이나 그런 어떤 물자 자원 지원이 선교 자체는 아니에요. 복음을 담은 귀한 섬김은 될 수 있지만 그것 자체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까지 가야지 진짜 완성된 복음 전도라는 거예요. 복음 선교가 될 수 있겠죠. 언제나 복음이 함께 전파돼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좀 정리합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이 화목이라는 이 단어, 여러분 복음을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셨다라고 정의할 수도 있고 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정의할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복음을 정의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이 말씀 한 절에서는 복음을 뭐라고 정의하냐? 화목입니다. 화목. 여러분 인간의 제일 큰 문제, 저 가난한 나라 외국의 선교지들의 정말 큰 문제, 물론 물 문제도 있고 가난의 문제도 있고 병원의 문제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궁극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죄로 인한 단절.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문제이며 고통이에요. 인간을 진짜 고통을 하게 하는 것은 가난이나 질병이나 물이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의학이 아니에요. 질병이 아니에요. 진짜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뭐냐?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인간에 있는 죄와 사망과 비참함과 하나님의 심판,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요 착하게 살면 구원받습니다 아니죠. 우리가 적어도 이 정도는 알 거라 생각합니다. 복음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기쁜 소식이죠. 하나님과 도저히 단절되어서 화해할 수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당신을 화목하게 하시고자 화목 제물을 보내셨다는 것이 복음이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 이게 복음이죠. 화목케 하는 복음.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만들어 주셨다. 이게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켜 주시는 중재자, 중보자, 사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가장 먼저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그리고 이어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 너희도 그리스도의 사신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복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20절 말씀 우리 한번 끝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사신이라는 말은 대사와 같은 말이에요. 대사 알죠? 대사. 사신, 대사는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보낸 사람의 말을 하는 사람인가요? 보낸 사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나 자기 견해나 자기 뜻을 말하는 사람이 사신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보낸 왕, 주인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 사신입니다. 근데 그 사신의 해야 될 말이 뭐냐? 주인이 너와 화목하기를 원하시니 하나님께로 나오라. 이 화목의 복음을 받은 거예요. 화목의 복음. 화평케 하는 복을 받은 거죠.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럼 그래서 선교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진짜 중요합니다. 막 그냥 자원봉사하러 하나님과 화목도 안 된 사람이 아무리 백날 천날 1000명 만명 나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선교가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된 사람들이 화목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의 소식을 전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화목하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저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그래서 이 선교는요, 복음의 감격을 아는 사람이 전도하고 선교해요. 그렇죠? 아무리 전도하고 선교하세요. 이 말 하기보다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을 주시죠. 원수였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감격, 그것이 살아있을 때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어요. 저 죽어가는 나라들, 저 죽어가는 사람들 보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복음이 살아있어야 된다. 이 복음, 화목의 복음이 살아있으셔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과 화해하고 날마다 삼위 하나님 안에서 그 화목을 누리시면서 화목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한 가지 좀 구체적으로 한 가지 적용을 드릴게요. 여기 대부분 지금 발반사팀 계신 분들이시네요. 오늘 감사합니다. 저는 이 준비하다가 이 발반사팀 이번에 아웃리치 가서 섬기고 봉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의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전파되어야 될 분이 누구실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워름 장로교회를 통해서 계속 전파되어야 되겠죠? 그 지역에 전파되어야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발을 만져주고 발을 섬기고 우리 그렇게 하는 것들은 결국 그 지역에 워름 장로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도로 가는 거예요. 도로 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발반사팀이 먼저 무엇보다 서로 사랑으로 하나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봤을 때 선교 전도하기 전에 우리가 뭘 먼저 해야 되냐? 먼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이 충만하고 서로가 하나 되는 것, 준비 때부터 가서도 우리 모든 과정이 하나 되는 것이 선교이 제일 중요해요. 아무리 가서 귀한 섬김, 아무리 가서 많은 것들을 드려도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다,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 무슨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그래서 이 9번째 마지막 선교를 듣고 가시는 건 너무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화목을 서로 누리면서 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멋진 하나님께 쓰임받는 발반사 김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네, 이제 마칩니다. 복음 중심 공동체 이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한번 간단하게 제가 한 1분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1과부터 4과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배웠냐면 이 복음 중심의 뿌리, 기초를 배웠어요. 삼위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관계 가운데 존재하시고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은 공동체를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첫 시간에 배웠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 뭘 배웠냐? 복음은 약함을 받아들이게 하는 능력이며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3과에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아시죠? 안 나면 다시 유튜브로 돌아가셔서 들으시고요. 4과에서는 복음은 믿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창조하는 능력이라고 했어요. 믿음과 사랑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처럼 복음을 믿고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런 관계를 만들어낸다고 했죠. 그래서 이 네 가지 뿌리에 견고하게 되면 어떤 열매들이 나타난다고 했죠? 우리가 앞서 배웠던 기쁨, 진실, 은혜, 이런 겸손 이런 열매들을 맺히고 오늘 마지막 5번째 선교의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 구원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기대하신 것은 그냥 나 한 사람,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만 성장하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이 죽어서 그냥 천국 가고 천국 티켓 들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보여있는 흘러가는 이웃을 향해 담대하게 흘러가는 것. 어떤 사람은 해외로 진짜 파송되기도 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 중에서 어떤 분들은 내일도 직장에 갈 겁니다. 우리 김 집사님은 그 섬기는 노부부 그것이 선교지죠. 복음이 없는 곳에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선교지와 같은 거예요. 같은 문화권 안에 살아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면 타 문화권과 비슷한 거예요. 직장, 학교, 학원, 일터 모든 곳이 다 우리가 가게 되는 선교지. 여러분 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놀라운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거기도 인용해서 가지고 왔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했고 우리는 작은 그리스도들이다. 이 문맥이 어디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면서 루터는 뭐라고 하냐면 라틴어로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했고 우리는 작은 그리스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좀 담대한 말이죠. 그리스도는 유일한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작은 그리스도들이 될 수 있냐 이런 뜻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그분의 몸의 한 지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작은 그리스도들이 되어서 진짜 실제로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그리스도들이다라고 이렇게
연합을 설명하면서 우리들에게 그런 놀라운 직분 맡겨주신 거죠. 맡겨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찾아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제 그런 죄인을 찾아가는 그런 삶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복음 중심의 삶 공동체는 끝납니다. 끝났지만 복음 중심의 삶은 계속돼야 됩니다. 내일부터 계속돼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세워가시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교적 공동체로 우리 시내가의 신흥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시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시내가의 신흥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풍성히 드러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